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오늘 또 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된 희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소용수라 불리우던 아우슈비츠에서 나치의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작곡가가 희망찬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한 달 후에 모든 게 끝날 거야. 꿈을 꿨는데 다음 달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했거든. 3월 30일이 되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작곡가는 바로 그 다음 날 1945년 3월 31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무서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겠다. 그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자신의 체험한 비극을 기록으로 남겼고 자신의 생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도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책을 읽다 보면은 지옥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생각해보라.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의 희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의 미래의 희망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보면 흉악한 살인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는 당연히 현재의 그 모습을 볼 때는 10번을 죽여도 마땅할 그런 큰 죄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세계적 선교사님들도 그가 정말로 탕자로 수많은 제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선교사로 또 위대한 학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의 지금 삶에 현재의 삶이 절망적이고 우리 자녀의 삶이 부모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망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역사적 기록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한 기록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이 영어로 뭡니까? 우리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죠? 테스트먼트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 우리에게 언약한 것. 뭘로 언약했습니까? 구약은 피로 언약했는데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할 때 피의 언약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물릴 수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불행이 바로 희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희망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약속도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없는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곳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답답하고 억울함 당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 그만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거기는 다시 죽음이 없을 것이고 아픈 것이나 애통고한 것이나 또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내가 갔다 온 천국의 삶의 맛을 보니까 나는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마귀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죽음을 통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이 슬픔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다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는 것들을 이루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글 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아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천국이 없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이 없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 또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의 희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 것보다도 가장 큰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더 자세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통해서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해서 타락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썩어질 것을 쫓고 세상 썩어질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본성같이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게 어려울까요?
살라고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겨집니까? 왜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신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어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고 희망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약속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을 때 나는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몸 안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감기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독감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편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비염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먹는 모든 걸 소화가 잘 되고 그 안에는 나쁜 모든菌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관절과 또 몸속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쁜 모든 바이러스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 악한 모든 생각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성도의 생각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그의 모든 생각 가운데 충만히 임할지어다. 약속의 말씀들만 그 생각 가운데 희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바로 희망이고 말씀이 우리의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놓지 나가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